잘들 쉬셨나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매번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만, 여러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 그리고 또 고생, 수고가 있으셨을 텐데 자료를 볼 때마다 참 깊고 풍부한 내용이 그 자료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두고 집에서 또 보셔도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그 신앙에 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수련회가 가능하게끔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하신 헌신하고 수고하신 또 그런 손길들이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일에 동참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 먼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 제가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살펴보니까 그동안 강조해왔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적이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큰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문맥적으로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맡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는 교훈에 중점을 두고 이해해 왔습니다. 즉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 종의 운명이 갈린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달란트 자체에 앞서서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 또 일을 맡기시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그 밑에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요즘에 수행 비서로 쓰고 있는 좋은 비서가 있어서 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제가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걔한테 한번 주고 야 이거 한번 요약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을 깔끔하게 해 주더라고요. 비서한테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챗 아무개라고. 예,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 다음에 본말부터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은 음,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게 붙어 있는 한 단락이에요. 소위 말해서 종말론 강화인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종의 종말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종류의 본문이 몇 개인가 보니까 5개가 있어요. 이거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발표한 내용인데,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같은 종류의 설교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도 10장 1절부터 42절, 그리고 천국 비유를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이 13장 전체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18장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종말론 강화해서 24장, 25장이 이 마태복음 중에서, 본문 중에서는 같은 종류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5개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맨 마지막의 강화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라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24장부터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약하자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언제 끝이 옵니까? 그랬더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인자가 임할 때는 환난과 핍박이 심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미혹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도둑이 올 때와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갑자기.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오겠죠? 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런 문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24장의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24장 42절부터 4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부분과 관계된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다들 읽어보셨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신랑이 밤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 잠들었죠. 지혜롭거나 미련하거나 둘 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는 타전을 받고 등불을 점검합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돋우기 위해서 기름을 구하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죠?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우리한테 좀 빌려줄래? 하니까 너희 우리 같이 쓰기에 부족해. 이제 잔치상에서도 가서 등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빌려주지 못한다 하니까 가서 사오는 그런 해프닝. 그때 신랑이 오고 신랑과 함께 거기에 맞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잔치 페스티벌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는데 못 열어주게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리니 깨어있어 미리 등불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24장 45절에서 51절 이 얘기는 충성되고 착한 종과 악한 종, 미련하고 악한 종 그런 이야기 두 부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오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 종들이 그 집안을 어떻게 잘 살피고 살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계된 비유가 오늘 우리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었던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천국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에 대해 그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읽을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달란트와 관계된 문화적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선 이 달란트 비유는 내용상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달란트는 원래 구약에서는 은이나 금의 그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가 은이든 금이든 약 34kg 정도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은과 금의 무게 단위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화폐 단위였어요.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같은 그런 화폐 단위였어요. 은화 한 립, 신약 성경에는 데나리온, 문화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은 한 립은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은전을 6천 개를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한 데나리온이 6천 개가 모여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지금 복잡하실 텐데,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우리 요즘 얼마로 보나요? 최저임금으로 하더라도 10,000원인데요, 벌써? 9천 얼마 아닌가요? 넘었어요? 시간당. 그럼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요.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게 X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8만 원으로 쳤는데 10만 원 넘어가겠네요. 아이고, 그럼 알아서 계산하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5달란트 같은 경우는 또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그럼 몇십억이 될 거예요. 큰 금액입니다. 실제 로마 시대에 한 달란트가 가진 가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했대요. 로마 시대에. 자, 그래요. 이 정도의 금액이 당시 종의 신분에게 대단히 큰 돈이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종. 그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 관계를 좀 문화사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토지를 가진 지주와 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많은 소작인들이 땅을 가진 자들의 농노, 즉 종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당시 조세 제도가 아주 심각했어요. 부담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고정적으로 내는 세금들 중에 인두세 한 사람당 가족이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고 또 토지세가 있었어요. 토지를 임대해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토지세가 또 내야 됐고 또 예수님 당시에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성전세를 냈죠. 또 종교세가 있었어요. 11조 예를 들면. 게다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항만이나 항구나 도로를 이용할 때 항만세와 통행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의 60% 정도가 공과금, 즉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30, 40% 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마저 흉년이 들었다 하면, 그죠?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되면 세금을 못 내고, 그러면 소작인들은 땅을 가진 지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는 그 로마시 이탈리아 인구 비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예였대요. 3분의 1. 근데 제국 전체로 보니까 10% 정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종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느 주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8달란트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를 그 종들에게 지금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이 종의 종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종들도 있었대요. 금융을 담당하는 종도. 아마 그런 종을 떠올리면 될 수 있을 텐데 흔치는 않고 예수님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다지 흔한 현실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거액의 돈을 맡은 종들이 그 돈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의 처세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쟁이 흔한 상황에 평범한 사람들이 거액의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마을금고든 뭐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 무슨 은행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재산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억을 통장에 넣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되고 그러면 그 원금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땅을 파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가서 피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걸 다시 찾아서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그룹이 나눠지죠. 자, 하나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일을 벌이는 그룹, 다른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그룹. 자,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대부분의 주인들은 종들에게서 이 소출의 40%를 떼어가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90이신데 그 옛날에 땅을 가진 자들과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자들 그, 그 관계를 물어봤어요. 이 농사를 예를 들면 한마지기를 땅을 빌려서 농사를 빌려서 지으면 주인한테 얼마큼 줘야 됩니까? 50% 줘야 됐대요. 반을 줘야 돼요. 10가마가 쌀이 나오면 5가마를 주인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우리는 아시아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니까 반은 가져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한 40%를 떼어가는 거예요. 40%.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다라는 종의 말은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가장 통속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그런 당시의 주인과는 다른 이미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이 주인은 원금과 그 이자를 그 수익을 이윤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는 주인이에요. 이상하죠? 그 당시 주인하고는 전혀 다른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남긴 이윤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들이 주인에게 보여준 믿음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보여준 주인의 그 신뢰를 큰 은혜로 이들은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주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자기들의 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첫 부류에 속하는 두 종의 태도에는 주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해가 있었고 그에 응당한 신뢰와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신뢰해 주신 주인을 올바로 알아보고 그 신의를 잘 지켰다라는 것이 칭찬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의 이유도 이윤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종은 주인의 입장보다는 자기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당시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용되었던 그런 세상적 수단, 그것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잘 묻어뒀다 나오는 그런 장사법,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 자, 현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당시 지주들처럼 혹은 왕들처럼 그렇게 굳은 자들처럼 종들을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착취를 통하여 씨 뿌리지 않고도 거두어들이는 자들이었다는 게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다면 이제 제자들과 교회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맡겨주실 때 종들을 신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당신이 실행하시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 했을 때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시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적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 속에 비유로 등장합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천국은 마치,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마치 한 주인이 이렇게 떠나간 거죠.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비유 속 주인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 이 교회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천국 복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자, 물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사대로 맡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분량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깨어있는 우리가 그 은혜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숨겨진 하나님은 신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 너희는 열심을 내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 복음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국한하여 하기보다는 주의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며 씨앗을 곡식과 과실로 나타나게 함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내죠. 비가 내리면 곡식 알이 생겨나요. 함수적으로 말이 잘 안 되죠.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게 100개가 돼요. 제가 농사를 짓거든요. 벼농사를 짓는데 그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라 그러는데 모를 이제 하나를 심어요. 그러면 분얼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하나의 모에서 8개가 나옵니다. 8개로 분얼을 해요. 그러니까 한 5개 심으면 어떻게 돼요? 40개가 되는 거예요. 한 포기가. 벼 한 포기가. 그러니까 한 알을 심어서 8개로 되고 그 8개 가지 식물 그에서 적어도 60개씩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가 와야 되죠.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강원도 제가 사는 양양은 이번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농사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중부지방이라든가 남부지방 뭐 여기 경기도 할 것 없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동네는 비가 안 왔어요. 한 달 동안 바짝 말라서 막 논에 물이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한 달 후에 비가 와서 이제 이게 싹이 나고 막 농사가 잘 됐어요. 벌써 이제 한 2주 있으면 벼를 베야 돼요. 일찍 심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거기서 곡식이 나와요. 이 원인 결과 이상해요. 비가 나오는데 비가 오면 곡식이 나온다.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숨겨진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이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가진 그 능력, 그리고 그 가치라는 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달란트가 가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달란트가 가진 그 가치라는 것이 어떤 종에게 있어서는 상상 초월의 가치죠. 천국 복음이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받아서 이 달란트를 받아서 그 천국 복음을 세상에 뿌릴 것이냐. 그리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께서 거두시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베푸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 자,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보통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달란트와 같아서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런 엄청난 보화를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하며 죄악투성이인 자들에게 이 귀한 보화를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은 어떤 주인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이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시기보다
자신이 친히 목숨을 바쳐 앞서 나가 싸우신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교회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노래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달란트 가치도 맡기신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어떤 그런 악한 종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재능이나 자산을 불려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그리고 교회의 능력과 형편에 맞추어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뢰에 응답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소극적 두려움이나 자기 계산이 아닌 적극적인 신뢰와 충성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에 근거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받고 있는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우리 맡겨주신 분의 그 신뢰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종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